오셨어요.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오셔서 애국 활동을 가열차게 하고 계십니다. 가열차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북한인권 한국교회 연합 상임 집행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통일 대박재단 또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를 제가 미대사관 쪽에서 예배 드리는 인도하시는 것도 뵙고 광야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저는 꽃사진 촬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짜증을 냅니다. 무슨 남자가 꽃을 좋아하나. 아니, 남자는 꽃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근데 무슨 여자가 꽃도 안 좋아해? 저는 꽃을 보면 정말 사족을 못 씁니다. 꽃이 아름답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거를요, 이렇게 확대해서 줌을 해서 보면은, 이야, 정말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아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야생화, 잡초라고 그러죠. 잡초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 잡초도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잡초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한 곳에만 침몰해 있으니까 계절이 변화했는데 산수유가 벌써 활짝 폈더라고요. 양지 바른 곳에서 진달래도 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의 변화를 평상시 같으면 느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니까 계절의 변화나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은 불과 3년도 안 돼서 나라가 사단이 나는 것을 아마 세계에서도 보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고 있고, 이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을 찍었던 젊은이들은 요즘에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제가 택시를 타면 물어봐요. 요즘에 사람들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좀 괜찮더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막 속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지막 정점이 조국 사태입니다. 저는 조국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국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조국에게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범죄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야 어떻게 한 인간이 저는 저희 어려서 자랄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서로 투쟁은 아니지만은 야성을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무식한데 정말 굉장히 서양식으로 우리를 키워갖고 우리의 의견이 다른 것을 다 들어보고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그걸 뭐 훈련시킨 게 아니야. 아버지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아내의 자녀 교육 방법과 저의 자녀 교육이 다른 거예요. 저희 아내는 3대째 있는 집안인데도 그냥 위에서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받아왔거든요. 애들의 의견을 어려서도 다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 집사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조국이라 하는 인간, 자식들이 과연 정말 자랑스러울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뻔뻔할까? 정말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거 다 사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까? 여자들 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스테리가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도 관심법을 통해서 돈 한 푼 먹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30여 년이 넘는 징역형을 당하는데도 그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본인이 아니라 마누라, 자식들. 이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사가 흘러 넘치고 넘치는데 여러분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갖고 한때는 대통령 후보 2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인기순위.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법대로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도 두세 달 만에 끌어내렸는데 왜 조국이라 하는 인간을 6개월이 넘도록 끌어내지 못합니까? 저는 그 사람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개월 반 사이에 조국의 조자도 나오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놈의 우한 폐렴의 블랙홀 때문에 모든 게 다 함몰해버렸어요. 아까 강 목사님이 왜 그렇게 3년, 4년째 싸우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미련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만 들어갖고 이깁니까? 쟤네가 촛불만 들어서 이겼습니까? 적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게 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 애국 보수들은 곰보다 더 미련하게 싸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시간, 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탄핵 전에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면은 바둑으로 말하면 구단에 해당되는 저 좌빨들이 우리 보수들은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저기 가서 한 2, 3개월 흔들겠지. 뻔히 보고 있어요. 저들의 수를 읽지 못해갖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양만춘 전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20만 대군을 끌고 들어온 중국과 다 넘어가고 5천 명밖에 안 되는 안시성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저는 통합을 부르짖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황교안이라 하는 사람도 저는 이 양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요. 3년 동안에 한국, 미국 전체 지도자들 통해서 탄핵 있기 전서부터 황대만을 만들었던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난세에 평상시면 몰라도 이 난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34년 동안 그를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중재하십시오. 중재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당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나만 두려워하고 목숨을 걸면 되는데 아직도 주판 안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자유까지 빼버리고 저게 보수인지 좌빨인지 중도인지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게 있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중도라는 게 있나요? 맞고 틀리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고 좋은 대표지만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무조건 다 찬성하다가는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 통합만 외쳐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보수 통합, 누구는 통합 안 하고 싶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5,000년 역사에 통합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DNA에 통합이 되나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통합됩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가 9년 전에 목회를 내려놓고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데 2개 작은 교회를 통합을 해서 이름을 하나교회로 정해놓고 정말 표 한 표로 목사의 권위 다 내려놓고 그냥 다수각인의 원칙에 의해서 13년 반을 모범을 보이는데도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번 확 뒤집으면 작년에 결정된 예산과 계획도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것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데도 13년 반 동안에 안 되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DNA는 민주주의 안 돼요. 왜? 이게 우리 옷이 아니잖아요. 한중일은 유교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방식에 뒤에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좌빨들은 이미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좌빨이 통합이란 말 씁니까? 좌빨은 연정이란 말이나 연대랍니다. 통합이란 말하면 다 자기네 겨들어오는 얘기. 처음에 좋게 나와서 전부 다 헤쳐먹겠다. 좀 소망이 있는가? 정말 태극기 세력이 적어도 50% 70%가 된다면 저 보수당이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개돼지로 삼고 선거 때만 한 번씩 이용해 먹으려는 작전으로. 아니 홍준표 씨가 그러더니 이 양반도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태극기 세력이고 뭐 촛불 세력이고 관심 없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망친 나라 여지껏 지킨 게 바로 우리인데 관심 없다고? 뭐 표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그런가 보죠. 여러분 정치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미쳐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감사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는 기성 정치인 갖고는 여구, 야구, 보수구, 진보고 기성 정치인 갖고는 안 된다. 그냥 마침표 찍으세요. 김문수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많은 세월을 탈북자 북송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어느 날 그 추운 겨울에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정성희 목사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그 정성희 목사님 계시죠? 둘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 여기 왜 계십니까? 자기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당과 그 정치 지도자가 이 난세의 나라를 구해줄 수 있으리라 저는 그 소망을 버렸습니다. 아니 김문수 지사면 지사를 몇 번 하고 그회 몇 번 하고 얼마나 그 정당을 잘합니까? 근데 소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대답이 있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계통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오는 것. 누구예요? 지금 그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수장을 통해서 2200명의 전직 장성들 가운데 약 900명이 모였다는 건요. 어느 나라 역사에 없을 거예요. 역적 모의를 하지 않는 이상,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죠? 저는 그 단체에서 정말 목숨을 건 분들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한 일을 해결하리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중심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백악관 앞에 가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미국 앞에서 이 문재인 끌어내리라. 그 다음에 북폭하라. 미국 앞에서 그 호소하라. 백악관 앞에서 여기서 태극기 흔드는 거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하라.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 2가지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굉장히 잘 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또 봤어요. 미래한국당에서 확 뒤집어져 갖고
순서가 또 왕창 뒤집어졌더라고요. 수십 명이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번 이렇게 그 명단에 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 후보에 안정권에 들어간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차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보수의 미래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 너 잘한다고? 얼굴 마담만 해갖고 이런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또 힘 하나 안 들이고 비례대표가 된다면은 그 인간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개돼지입니까?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 주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우리 종이에요. 잘못하면 박근혜도 물러갔으면 너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게 우리 주인의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따위가 어디 감히 정말 존경받아서 야 저런 분이면 이런 난세에 들어가서 그 역량과 경력을 가지고서 정말 국회를 보수당을 쇄신해 주리라.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쌍수를 들어 업고 다니고 싶죠. 근데 이름을 보면은 정말 들어가서 끌어내리고 싶은 인간들이 벌써 이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대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당, 진보당, 우리나라 보수당 있습니까? 이미 김영삼 씨가 들어오면서 마지막 민정당인가 뭐 해갖고 보수당은요 이름만 남았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김윤환 씨를 마지막으로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김영삼 밑에 딸거지로 있던 사람들과 김대중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세운 주사파들이 섞여서 여당 야당 권력만 나눠먹지 여야예요. 지금 무슨 보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당 우리나라 없어요. 저들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 줍니까? 자유를 빼버리잖아요. 자유를 어떻게 하면 자유를 빼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 세력이 자유 통일도 원치 않아요. 현 정권도 그렇고 그네들도 그렇고 이런 애매모호한 당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또 걸어야 되겠습니까? 몇 번 쏘가야 돼요? 3번, 6번 쏘갔잖아요. 군사정권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3명, 진보라고 하는 사람 3명 해봤지만은 여러분 6번 쏘가서 서양에서 기대하는 민주주의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시스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선거에 우리가 아주 파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wishful thinking하고 reality는 달라요. 그렇죠? wishful thinking은 뭐예요? 이랬으면 좋겠다예요. 정치라 하는 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정치지 이랬으면 좋겠다 장밋빛 던지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 정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내가 문재인이라면 문재인을 도와서 집권을 이룬 저 악의 세력이라면요. 지금 인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 분위기를 엿을 매길까? 분위기로 안 되면 어떻게 조작을 할까? 그것만 생각해서 30년 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잡은 놈들인데 물러나라! 문재인이 물러나고 싶어도 혼자 못 물러나요.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당이 이번에 다수당을 차지해서 이 난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이 오늘 딱 물러나면 내일부터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뭐라고 무슨 통합당이라고요? 미래통합. 그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름도 나타나지도 않아. 거기서 무슨 정책과 무슨 이념으로 어떤 통일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해주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저기서 정책다운 정책 한번 내세우는 거 봤습니까? 익혀봤자 문재인 잘못하는 거. 그거는 당신네들이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러면 정당이라 말하면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이념, 철학입니다. 무슨 이유로 통합을 해요? 또 이짓거리 해갖고 누구 하나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 선장만 바다에다 쳐박으면 자기네 살겠다고 한 게 바로 이들의 행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아서 그랬다. 아마 태극기 세력 앞에나 국민 앞에 단 한 번이라도 회개를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 뭐 그거 다 지나가자. 뭐 탄핵의 강을 지나자. 아니 강이 어디 있어요? 뭐 강 지나면 그거 됩니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느 정당에 쫓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또 거기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이래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는 모든 것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싸움의 승리의 비결도, 아니 지금 우리의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 같은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대군과 5천의 싸움인데 통합 다 해봤자 5천밖에 안 돼요. 우리는 통합 다. 왜? 숫자가 5천이 아니라 상황이,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사법 넘어갔죠. 언론 넘어갔죠. 모든 거 다 넘어갔어요. 20만이 아니라 200만 2천만 대군과 5천의 싸움밖에. 근데 통합하면 이긴다고요? 이거는 전술도 아닙니다. 뭘 통합하면 이겨요? 저들의 급소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던져준 고깃덩어리나 하나. 지금 조국을 이렇게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한 폐렴, 이 말도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반드시 우한과 중국을. 왜? 요즘에 미세먼지를 자꾸만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아니에요. 이건 황사 현상이에요. 황사예요. 미세는 우리나라 어디서 생긴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좌빨들이 중국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꼴로 보니까 이놈들이 세균전쟁이었구만.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인간들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라고 하죠. 네? 51명 밖에? 야 그게 네 생명이라면 51명 밖에라는 게 나오냐? 이 쓰레기들은요 자기 외에 천이 죽고 만이 죽고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세 마리의 악의 영들이 이 블랙홀에 세상을 혼란을 빠뜨리고 국제 코민테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니네가 했지만은 저는 또 감사한 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유럽에는 우리보다 치사율이 4배, 5배 넘어가는 게, 이놈들이 벌써 세균전으로 쓰려고 연구했을 때 변종이 벌써 3차, 4차 넘어가면요 지금 개발한 약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들의 감염은 1차 감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계산했던 것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그거를 통해서 적당히 정권을 흔들면서 분위기를 갈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 미래통합당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명박 씨가 유세를 하는데 워싱턴 쪽에 와서 우리 교회 협의에 중진되는 원로 목사님이 이명박 장로 만세를 부르길래, 목사님 우리는 명색이 목사입니다. 저는 조지 부시 앞에서도 딕 체이니 앞에서도 여기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도 공식적인 자리는 대통령일지 몰라도 개인으로 만나면 저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대통령도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뭐 만세삼창? 그것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 아주 무지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당신 목사의 자존심도 없느냐? 뭘 저런 장로한테 가서 하나님 만세나 부르지 뭘 하는 꼴 보세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직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목사님들 정신 못 차리게.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를 깊숙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쓰는 걸 볼 때 적당하게 통합이라 외치고, 아니 좌빨이 암덩어리가 도려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적당하게 품는다고 이 암덩어리가 통합이 됩니까? 체제전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체제전쟁이라 하는 심각성을 지금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공학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통합하면 요번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면 뭐 할 건데? 이기면 그 다음날서부터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달라졌으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10년 때 이미 적어도 좌양좌 10년간 간 거 50% 정도 끌고 와야 되는데 25%도 끌고 오지 못하고 둘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도 없이 감옥에 가서 저런 치욕과 능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씨가 본 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다 못해서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생겼고 탈북자들이 남북통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지금 거기를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왜? 뭐 그들이 국회의원 되자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 당 이름에 자유까지 빼버리는 당 여기에 같이 해야 되는가? 이 탈북자들 이용만 해먹더니 이제는 뭐 개돼지 취급하네? 북한 주민들의 통일, 김정인 정권 붕괴 무서워서 입에도 못 끝내네? 이들이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당을 만들었어요. 뭐 저기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권 국제 인권 활동을 하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는 인권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직체가 될 때는요, 그거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에요. 바로 남북통일당의 창당을 방해하려고 무지무지 공작질을 했고 노동당 조직부 부부장 목이 날아버렸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뭐 김종인이가 헛소리 하다가 망신당하고, 참 저런 인간들이, 물론 태영호 공사가 완전하진 않고 발언하다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뭐 황장엽 씨도 100%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다 100% 마음에 듭니까? 저도 제가 하는 거 다 여러분 억울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양반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피하고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는 어려운 길을 갔다는 건요, 그거의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강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는요, 핵폭탄보다 높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고위직들이 이러는 거, 탈북자가 뭐 조명철이 하나 올라가서 거저 얻더니 뭐 강남에서 선택을 받겠다고? 우리 탈북자 북한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쏙지 말고 나만 내려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들 정치인들은요,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저 내가 당선돼갖고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 주판할 두들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단순하게 이 난세에 어떻게 악의 영들 끌어내리고 나라를 구하는가 됐다면은요, 이 꼴까지 안 오죠. 공수처? 얘네들이 했던 대로 왜 못합니까? 70명, 80명 되는데 108명이 숫자가 작아서, 그러니까 숫자 많게 해달라고? 과거에 한나라당 때는 숫자가 쟤네들보다 2배 됐는데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 안 시켰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하겠다. 100% 거짓말이에요. 안 해요. 의지가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자기네들 약점이 다 있어요. 공수처가 통과되면요, 국회의원 당선된 거 이거 무효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지금 쟤네들이 보여주는 꼴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이 수십 년 동안에 월남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월남이 왜 졌습니까?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에요. 무기를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도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지 못해서 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당의 정신, 가치, 통일의 비전, 애국심, 뭐가 얼마나 살아있어요? 그저 당선되는 것만. 당선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왜? 그게 그래도 큰 장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나라가 체제전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체제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건 총과 칼을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체제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이인영이라 하는 작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인영이라 하는 작자, 이인영, 조국,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 쇠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릴 건가? 법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 한 나라의 당 원내 대표가 그런 말을 할 때 분노하지 않는 목사들과 성도들은요, 저는 이거 가짜라,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유재산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 맘대로 건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신고제로 한다. 뭐? 돈의 출처를 물어봐? 누구 맘대로?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네 땅이나 국유화해. 우리 땅 건드리지 말고. 누가 감히 토지를 국유화하면 됩니까? 근데 조중동 손보겠다? 언론 쓰레기 만들어서 가짜 언론 여지껏 사용해먹고 이제 조금 비판한다고? 뭐?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이라서 손보겠대요. 여러분, 우리 종교를, 우리를 없애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간음죄, 살인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점잖하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막 쪼이타 까고 싶어요. 그래, 너는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냐? 기도만은 요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가 아니라 그게 생활로 연결되는 게 그게 기도지. 무슨 기도만이에요? 기도는 응답 받을 그 끝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우리의 기독교를 죽이겠다는데 거기에 점잖하게요. 너 아마 배에 총 구멍 나면은 그때 가서 아이고 후회할 걸 이럴 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회개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반 이상은 소형교회 양떼들 뺏어다 채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하면서 누릴 것만큼 누렸으면은요, 이제는 조금 손해보고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여서도 이걸 무서워하고 천리만 민방위 20, 30대 애들 몇 명이 모여서 북한 정권 붕괴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벌벌 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뭐 광림교회 몇십만, 어디 몇십만, 이게 모이면은요, 왜 정당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데. 뭔 정당을 의지해요? 쏘을 만큼 쏘갔는데. 가짜 신앙입니다. 사이비 신앙이에요. 오늘 요셉은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쉽게 보여줬습니다. 17살에 갑자기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남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하면 아마 이를 갈고 싶을 거예요. 내 이 새끼들, 형이 아니라 이건 왼수들이다. 내가 만나면 이 땅에서 원수를 갖고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나타나서 원수 같겠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꿈 얘기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짓는데 곡식단이,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더라. 주체가 그걸 뭐 얘기합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얘기해요. 그러더니 형, 아버지 또 다른 꿈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대. 주책이 없어요. 뭐? 아버지도 너한테 절한다고? 약간 주책은 없지만 그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어떤가 환난 가운데 소수 집단에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 꿈을 주었어요. 요셉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결국 형제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까? 만일에 이만 부득부득 갈아떼면은요, 이 17살 먹은 놈의 얼굴이나 삶 속에 뭐가 나타났겠어요? 저 새끼 좀 무서운 놈인데? 근데 보디발이 보았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삶은 우리가 행해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느 정당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쏟고 같이 거기에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성경은 보였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뭐뭐 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겁니까? 요셉,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요셉 저놈이 뭐가 잘 되네. 저놈이 복덩어리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가 가서 그 그룹에 방해가 되고 저 재수 없어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도 잘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여는 게 좋은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인데 어떤 데는 입을 10개 가지고 있는 뭐 보수골통 가운데는요, 이런 스키즈프레니아,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대통령이에요. 다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5천만 명의 대통령 정도의 수준으로 논평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 국민들이 있는데 뭐가 통합이 됩니까? 전문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태극기 이후에 만들었다고 그게 단체예요? 그런 단체는 단체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쳐봐서 적어도 이런 단체가 사무실은 어디 있고, 이런 단체 중심은 누구고, 이런 단체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가 레코드로 남지 않는다면요, 이거 단체 아닙니다.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창세기 50장 중에 장장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요셉이라 하는 인물에 집중한 걸 보면요, 이 사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요셉의 얘기 빼놓으면요 거의 창세기의 70%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삶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쭉 제가 이번에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이놈이 어린 놈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 속의 소문 비전을 자기 현대 고난에 잘 적용하면서 많은 고만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나를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한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비록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인 게 뭐가 보였겠어요? 저는 우리하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그 자기네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 보였을 거 아닙니까? 뭐가 보여요? 야, 너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거냐? 나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신한테,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몰라도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게, 결과가 좋게. 가는 거마다 사고치고 골통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남이 나라에 와서 말도 다르고 모든 거 다 다를 텐데, 이 일을 잘 해결하는 형통한 자, 영어로는 successful man이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 하는 것마다 망하고 갤렐레한데 건강하십시오. 너나 건강해. 이 요셉은요, 17살짜리 소년이었지만은요, 감히 노예가 아니라 얼마나 이 친구가 잘하면 시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해라라고 위임을 해줄 정도면요, 얼마나 감격을 받은 것입니까? 나이로 볼 때는 어리지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첫째는 복덩어리구나. 근데 왜 제가 복덩어리냐? 제가 믿는 그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를 그의 삶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생활, 찬양생활, 그 다음에 중얼중얼 하면서 일이 힘들 때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성경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쇠파이프로 얼마나 이렇게 맞아갖고 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살인의 생각이 2번 정도 스쳐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맞아서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갖고 더욱더 성경, 그때 세로로 된 성경, 그 빨간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덜레덜레 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이 친구는 성경이 있습니까? 얘네? 그 배웠던 그 구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세한탄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셉을 기쁘게 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니까 다른 놈들 다 제치고 야 네가 우리 집 다 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여러분 어느 정당 지지해갖고 문제 해결한다? 그거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요셉과 같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시절이 어수선하고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거는 처음